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한다? 시험하겠다. 테스트하겠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나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사역자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을 많이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여기서 알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얼굴 보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어떻게 돼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하나님 이름만이 석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과 뜻에 의해서 안다고 했어요. 마음과 뜻.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역자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 자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사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는 거죠.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목사의 자녀가 왜 저런 생활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장로님의 자녀가 왜 저러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 아들들은요,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성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 보고 다 익히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 석자는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제대로 몰랐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지금 내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체험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지사님하고 상담 전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아는 그 부분의 행동에 대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웃었어요. 저는 이거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런 부분이, 이거는 신학적으로 그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부분 처음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슴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이론적으로 알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머리로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가 직접 몸소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10절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누구를?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하에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했더라. 앞에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부분을 다 알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 모든 체험되었던 모든 부분들을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갔어요. 다 죽었어요. 다른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새로운 세대가 오므로 통해서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과 여호와를 위해서 살았던 것인데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전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오늘 10절에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체험해요. 나는 영적으로 느껴요. 나는 뜨거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 후손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체험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뭘 못했기 때문에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들을 섬겼다. 왜 바알 신을 섬겼을까요? 이 바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신이에요. 남편신. 남자.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신은 남편인 남자의 신, 그 남편의 뜻인데 어느 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이 바알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애를 못 낳던 사람이 애를 잘 낳게 되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모든 부분이 풍요롭게 잘 되는 것은 이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질적으로 바알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들이 어디에 따라 들어가 있어요? 물질에 잡혀 있어요. 명예에 따라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따라가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욕심을 따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따라가면요?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들 사람 보면은 지금 다른 사사시대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큰 영향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심각해지죠. 지금 교육을 별로 안 해요. 다 프로그램 위주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듣기를 싫어해요. 귀를 닫아버려요.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후손들에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귀를 외워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서나 어디를 가든 간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보게 하고 묵상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어느 순간에 이 교육에 대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받고 능력받을수록 내세 지향적인 신앙을 자꾸 강조해야 됩니다. 땅 위의 것에 대해서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게 돼요? 바알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좋은 것을 우리는 잡고 가더라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뜨겁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구분이 전혀 없고 사랑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설교만 해도 성도들이 모두 말씀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그냥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도록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체험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가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죠. 놀라운 영적인 체험했던 우리 한국 교계의 대단한 그 사역자가 지금 살아서 열심히 하시지만 그분이 간 다음에 그 공간을 누가 채우겠느냐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 사역.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까. 하나님은 거역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우리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상처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주고 싸매어 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계속 칼같이 그냥 얼마나 날카롭게 두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우리가 치유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를 사역의 치욕의 모든 부분은 치료해야 되죠. 가정의 모든 부분, 모든 만나는 부분 하나하나가 다 치료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그러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싸매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요 금방 우리를 죽일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싸매요. 누구와 똑같아요? 자녀가 막 말하는데 저 괘씸한 놈 막 어떻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어떻게 그냥 울면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실패했거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채찍으로 맞았거든 빨리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틀 3일 후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 하세요. 이런 부분은 아멘 있어요. 여러분 안 아프세요? 한번 아파봐야 아멘 할 거예요. 내가 모르는 모든 부분들이 속에서 성령님께서 치료의 사역이 들어가야 돼요. 급속히 빠른 시간 안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길 외에는 딴 길이 없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인격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 안에서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보니 그분이 나오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다음 새벽에 다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또한 새벽빛같이 계속 일정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비를 줍니까? 주님이 필요한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 이스라엘에는 비가 10월 중순에 오고 늦은 비가 4월 중순에 옵니다. 그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우리를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변의 사건들이 그 사람이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은데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학교 교육, 교회 교육, 가정 교육을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디에다 신경을 많이 써요? 세상 교육, 학교 교육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이 영적인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환경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각기 기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6절을 보니까 그 후에 곧 이어서 백성들이 타락이 오면서 백성들이 누구를 버립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순간순간 위기와 고난에 처했어요. 그때마다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나갔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대하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편하게 살기 때문에. 부모 밑에 있을 때 교회에 나오다가 대학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떨어지게 되면 대학에 들어가면은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앉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딱 이 내용이 있는데 말이야. 못 들었으면 얼마나 것이 갔어. 대학에만 들어가면 뭐가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군에 가면 또 군에 간 대로 또 그래요. 또 나중에 또 결혼할 때 돼요. 이래저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또 기록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 그때나 애나 지금 앞으로도 모든 부분이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역사하지만 계속 똑같은 사랑이 주님의 임재가 역사하지만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알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를 내린다?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살까 말까인데 뭐를 해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삶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해서는 안 돼요?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악을 행해서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구약성경에서 60번 정도가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사기에서는 8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신적인 의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 앞에서요? 항상 우리는 명심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뭔가 신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13절을 보니까 바알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것은 아니라고 어떤 면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요구에 적응하는 타협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중간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양쪽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어디는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제가 그 사랑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뭐라고요? 제가 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 사람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잘할 줄 알았는데 결혼했더니 어떻게 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유아실에 있는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옆에서 그런 이 집사님 그런 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은데 변화시키는커녕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앞에 잡혀먹더라니까요. 아니 기도하러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기도 못 가게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문 옆에서 그냥 대자로 닫으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문이나 열어야 어떻게 몰래 도망가라지. 얼마나 역사를 해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르게 정신 바짝 차려서 바로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16절에 사사들을 세운 거예요. 사사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사무엘 때까지요 450년간을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활동한 부분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누구를 보내주세요? 꼭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소원하고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부르기만 하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시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모두 자격 미달로 보여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유할 수 없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사들로 세워짐을 받았더라는 거죠. 오늘도 역시 필요한 경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사들을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인간을 볼 때 저 사람은 너무도 부족하다, 너무도 딸린다라고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흠 있는 사람을 세웠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부분에 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서 사명자를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도 누가 우리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부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 뭐예요?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더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계속 뭘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내 나름대로 경험으로 이런 생각 이 정도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부분 속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아예 접근부터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하나의 전쟁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 사이의 전투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표면상 이유일 뿐 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슬리는 사람들. 오늘 모두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나 안 하나를 지금 어떻게 되더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 훈련을 잘 겪어나가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잘 마치고 또 사사시대의 온 국민의 불신앙 때문에 몇 년 동안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시련기가 있었어요. 40년이 아니라 400년.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광야 기간이 짧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길어지더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승리를 원치 않으십니다. 온 믿음의 사람, 온 국민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라도 단합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터키 아시죠? 터키. 터키가요, 원래 99%가 기독교 나라였다는 겁니다. 99%가.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몇 프로가요? 99%가 모슬렘입니다. 1%만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래요? 아까 소대 이야기한 것처럼 뭐를 안 하면요? 우리는 믿음의 교육, 말씀의 교육을. 아니 처음에 우리가 양보 하나하나 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 먹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99%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99%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역전돼서 1%만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이들이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는 아닌 것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1%만이 남아서 당국의 감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날도 사사 시대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과 사건,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특히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깨달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때 불평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돼요?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돼요? 계속 달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대단한 이 지도자를 세워놓고 사사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힘들어요? 주변에 얼마나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지금 교회의 사역자들도 아니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교회도 문 닫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바른 신앙교육, 바른 말씀, 온전히 잡고 하늘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속임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 처음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99%였지만 훗날에 1%만 잔디하고 눈치를 보며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만이 아니라 후세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가족,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알되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재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의 부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도 우리는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 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귀한 믿음의 지체들, 또한 이렇게 몸이 연약한 그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루하시고 세움 주옵소서. 그들이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봉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기도에는 이런 유가 없다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고 잘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세히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종근천사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사업처, 학교 위에 성령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 모든 부분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잘 되어가고 모든 부분이 만족을 누림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 너무 멀어질 줄 알았다면 아예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 2%, 3% 양보하다 보니 결국에 역전이 되어서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1%라도 어떤 하나도 주님이 원치 않은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도 주님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숨이 이태롭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들을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벌써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게 했는데 너무도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올라가고 그러는 너무도 안 된 거, 모든 부분의 거에 불평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자리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세임 주시고 강건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귀한 재단을 해서 물신양면을 원하며 또한 중보하는 귀한 믿음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소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 내일 또한 시험 보는 귀한 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얻어갔어. 명철을 얻어갔어. 떨리지 않게 하시고